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찬송가 619장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전능의 왕이요 만물의 주시니,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선하신 목자, 또 영원한 만사, 전능의 하나님, 경배 드리며 찬양 드리세.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아멘. 제가 기도하기 앞서서 지금 조금 긴급한 중보 기도를 요청을 드립니다. 제자교회에 우리 집사 부부가 있는데 아이가 이렇게 태어나는 과정에서 이 뇌로 이렇게 산소가 조금 공급이 좀 중단되면서 뇌가 손상이 된 채로 이게 윤로이라는 아이가 이렇게 태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재활을 받으면서 또 기도하면서 이렇게 잘 이렇게 왔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지금 폐렴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열이 40도까지 이렇게 오르고 있는데 원래도 뇌가 손상된 아이이기 때문에 아이들은 열이 오르면은 뇌가 손상이 또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까지 이렇게 통원으로 이렇게 치료를 하다가 오늘까지 열이 내리지 않으면 입원을 할 것 같다라고 예배 전에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짧게 잠깐이라도 윤로이입니다. 지금 당장 시급한 폐렴이 하나님의 은혜로 유월할 수 있도록, 잘 넘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 아이의 이름의 뜻이 21세기 세례 요한으로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할 아이로 부모가 믿음으로 지은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뇌도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아이가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잠시만 우리 윤로이 우리 아이를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로이가 폐렴에 걸려 열이 40도까지 오른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모든 걸 아시는 주님께서 선하신 뜻대로 운행해 나가심을 신뢰합니다. 이 일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폐렴이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열이 내려서 다시금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오히려 이전보다 더욱 강건한 우리 로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손상된 뇌에도 주의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시사, 사람은 어찌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여호와 시오니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로이를 안위하옵소서. 두 부모에게도 더 믿음 주시고 성령 충만하여서 아이를 믿음으로 지킬 수 있도록 주님 그 가정에 은혜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부탁드린 이 기도는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기를 부탁을 꼭 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오늘 더 겸손한 마음으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성도들도 마음이 더 낮아져서 일평생 소리내어 성경 읽고 일평생 성경을 배우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믿음에 자라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이 이름이 윤로이입니다. 노가 아니고요. 제가 댓글로 이름을 남기겠습니다. 윤로이. 네, 윤로이가 지금 폐렴이 걸려서 열이 40도까지 오르고 있으니까요. 주님이 속히 치유하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제목은 여러분 다 보고 들어오셨겠지만요. 이스라엘은 왜 애굽에서 노예가 되었나입니다. 여러분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을 놓쳤기 때문이다. 복음을 놓친 결과 노예가 되었다. 그래서 성경의 다른 역사들과 연결지어서 항상 복음을 놓칠 때마다 노예가 되었고 복음을 놓칠 때 포로가 되었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복음을 놓치지 말자. 복음을 놓치면 또 노예되고 또 포로된다. 복음을 놓쳐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저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 이렇게 노예가 되는 이 과정들이 나오잖아요. 저는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확인한 결과로 또 어제 제가 수요 예배 인도하면서 저희 교인들도 뭐 거의 100% 다 이 부분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가 된 이유는 복음을 놓쳤기 때문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더라고요. 아마 지금 예배를 드리시는 분 대다수도 이스라엘이 노예된 이유는 복음을 놓쳤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놓쳐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뭐 알게 된 지는 오래되었는데 이 부분을 언제 다룰까 하다가 이번에 한번 이 부분을 다루어 보자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되었지요. 자, 여러분 이 1장 내용을 보면요. 지금 제가 시간상 많은 걸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1장을 보신 걸로 알고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립니다. 1장 어디를 봐도요. 복음을 놓쳤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오히려요. 요셉과 그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이 다 죽었어도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요, 특히 구약에서요, 번성은 하나님의 복과 동일시 여겨지는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노예가 된 이후에도 오히려 더욱 번성하여 퍼져갔다. 그래서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였다. 라는 기록은 있고요. 오히려 그 이후에 이 애굽 바로가 이 아이들을 죽이려고 했을 때 이 산파들이요.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바로의 명령을 거부하고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서 이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아이들을 살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 때문에 은혜를 베푸신 내용은 같은 장에 나와도 어느 뉘앙스나 앞뒤 문맥이나 심지어 그 다음 장을 보면은 이 미리암이 이 모세를 죽이지 않고 나일강에 뛰어보내잖아요. 히브리서 믿음장을 보면요. 이것이 믿음 때문이라고 성경은 오히려 지지를 합니다. 복음을 놓쳐서 노예가 되었다? 이런 내용은요, 나오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들었을 때 어떻게 들었냐? 이제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얼마나 복음을 놓쳐버렸으면은 복음의 영향력을 후손들이 미치지 못했으면 요셉을 잊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복음을 놓치게 됐냐. 그러니까 이렇게 노예가 되지. 이렇게 우리는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자, 여기서 알지 이 단어는요. 원어를 보면요. 야다입니다. 야다는요. 체험적 지식이에요. 그냥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뭐 제 첫째 아들은 이름이 이주헌이거든요. 알았지요? 그러면 주헌이를 안 겁니까? 저는 주헌이를 알아요. 이게 야다입니다. 제가 받아냈고 제가 길러왔고 제가 먹여 살리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눈 뜨는 걸 봤고 어젯밤에도 제가 재웠습니다. 이렇게 체험적으로 아는 걸 보고 그리고 친밀한 관계를 맺는 걸 보고 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성경에서는 이 야다가 부부간의 성관계를 표현할 때 사용될 만큼 그런 긴밀한, 그래서 하나님을 알 때 야다로 알아야 한다고 표현할 만큼 이 야다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요. 요셉은 구국공신이에요. 나라를 구한 충신이라고요. 여러분, 이게 280년 전 인물이거든요. 여러분, 이순신 잊어버립니까? 우리 이순신 장군 안 잊어버리거든요. 잊어버릴 수가 없지요. 구국공신인데요. 근데 280년밖에 안 됐는데 아무리 복음을 놓쳤다고 해도 요셉을 정말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여기서는요. 요셉과 친밀하고 싶지 않은 새 왕이 등극했다 그 말인 겁니다. 요셉을 의도적으로 모르고 싶은 왕이 등극했다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최대한 요약을 해보지만요. 시간이 조금 길어질 수 있는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최대한 짧게 해보겠습니다. 오늘 중보기도 부탁도 하고 하다 보니까 길어지는데요. 이 요셉은요. 이 노아의 후손으로 볼 때 셈족 계열입니다. 히브리인은요. 그리고 요셉을 총리로 등극한 바로는요. 힉소스 왕조라고 해서 같은 셈족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래는 애굽 순혈 왕조는요. 함족 계열입니다. 그 함족 계열을 몰아내고 등극한 게 힉소스 왕조인데 힉소스 왕조 입장에서는 함족을 싫어하겠죠. 그리고 셈족을 좋아할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요셉을 총리로 받아주는데 저항이 적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새 왕은 누구냐면요. 그 힉소스 왕조를 무력으로 다시 몰아낸 순혈 이 애굽 왕조, 함족 계열 왕조가 등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새 왕은요, 보통 그 18대 함족 계열 순혈 애굽 왕조 3대 왕 투트모스 1세로 봅니다. 이 투트모스 1세는요, 국수주의 성향이 아주 강했던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미운 셈족, 이 셈족 계열의 이 요셉이라고 하는 구국공신의 공적을 의도적으로 모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역사 왜곡도 막 시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선동을 한 겁니다. 자, 봐라.
우리가 저 셈족에 짓밟혀서 이 애굽은 이 순혈의 우리 함족 계열의 애굽인의 것이어야 되는데 저 셈족 때문에 이 개고생을 했는데 저 봐라. 저 비옥한 고센 땅에 저 초장에 저렇게 셈족이 왕성하다. 근데 그들을 만약에 방치했다가는 어떻게 되냐? 죄송합니다. 어떻게 되겠냐? 저 셈족하고 다시 연합을 해가지고 우리를 몰아내고 우리가 옛날처럼 저 셈족한테 짓밟히는 그 세월이 또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누명을 씌우고 막 선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선동에 따라서, 왜냐면 다 함족이니까 선동을 받아가지고는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해가 되시면 1번 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을 놓쳐서 애굽의 노예가 된 게 아니고요. 셈족, 히브리인을 미워하는 왕조가 등극해서 역사적으로 노예가 됐다는 것입니다. 오히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해주셔서 이스라엘 민족이 아브라함에게 맺었던 그 500년 된 언약을, 큰 민족을 이루리라 하셨던 그 언약이 성취되는 거예요. 우리가 당장에 듣기에 좋다고 해서 그것을 모든 성경 구절에 적용하는 것은 위험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랜 세월 동안 30년, 20년, 10년 동안 이 견해를 들어왔다고 해서 나는 이렇게 지금까지 믿어왔기 때문에 이것이 맞아 라고 고수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몰랐을 때는 그럴 수 있어요. 모르는데 알려주니까 그렇게 그렇구나 하다가 우리가 성경을 배워가면서 올바른 하나님의 원 의도를 발견했을 때는요,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 애굽의 노예가 된 것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일부러 고센 땅에 살게 하셨어요. 고센 땅은 목초지입니다. 애굽 사람은 목축업을 천대 여겨서요, 목축업 가까이 오지를 않아요. 목축업을 싫어해요. 그래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은요, 복음을 놓친 게 아니라 고센 땅에서 신앙의 순수성, 여호와 신앙을 유지하고, 그러니까 그 과부들 죄송합니다. 저 산파들 보세요. 요게벳을 보세요. 이렇게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요. 민족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요.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서 큰 민족을 이뤘으니까 나가야 되잖아요. 출애굽을 해야 되죠. 그런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고센 땅에서 번성하고 재산을 축적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 얘들아, 내가 550년 전에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었거든. 자,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다 내버려 두고 저 가나안 땅 7족속 31명의 왕이 있는 가나안 땅에 가서 전쟁하고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하자꾸나 라고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좋다고 와 하겠지요. 그럴 리가 없지요. 아무도 안 갈 거예요. 바벨론 포로기 때 보세요. 수많은 수백의 포로민들이요, 바벨론에 정착해 버리니까요, 귀환 안 합니다. 그러면 노예도 아닌 이스라엘 백성이 굳이 가나안 땅에 가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상한 습성이 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요, 그 복을 가지고 하나님께 방향 맞춰서 그 복을 사용해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 복을 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대로 계속 만약에 노예가 안 됐으면요, 계속 셈족 계열 힉소스 왕조와 친하게 지냈으면요, 시간이 서서히 지나면서 이스라엘은 애굽에 흡수되고
여호와 신앙은 우상 숭배로 변해버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18대 왕조의 완악함을 허용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되도록 하게 하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이 임했을 때 그 애굽을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 삼은 것을 우상 숭배를 심판할 때에 그것을 보고 따라 나설 수 있도록 하나님은 섭리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을 놓쳐서 노예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대로 이방 민족에게서 그들의 지배를 받다가 그들이 돌아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리라 한 그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뭐냐? 이스라엘의 노예였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정말 겸손하려고 애쓰면서 오늘 설교를 또 합니다. 지금까지 배워온 견해가 그리고 듣기에 오직 예수, 복음을 놓치면 저주 재앙, 복음 회복, 축복 듣기 좋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모든 성경에 적용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맞는가? 우리는 성경을 공부해서 확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확인했는데 틀렸다. 그러면 바른 곳으로 고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종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또 우리가 오랫동안 배워온 견해가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내가 배운 견해가 틀렸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내가 아는 게 전부가 아니구나 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요, 지금까지 목회하고 설교하면서요, 정정 설교를 몇 번 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겼던 그 설교가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틀렸잖아요. 틀렸다고 판단이 되잖아요. 그러면 성도들한테 사과하고 정정 설교라고 하면서 설교를 새로 합니다. 몇 번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도 만약에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했는데 또 틀렸다. 그러면 저는 여러분 앞에서 또 정정 설교하겠습니다. 왜냐? 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저는 성경을 읽고 배워나가고 주님이 주신 감동을 따라서 설교할 뿐이지 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겸손하게 매일 성경 읽고 성경 배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그러면 본문이 주는 교훈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내가 죄지어서 고난 당하는 건 빼십시오. 그거는 무조건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아멘. 그런데 죄가 아닌데 고난이 오기도 해요. 바로가 사탄의 세력으로 표현되잖아요. 사탄은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때로는 우리가 고난처럼 보이는 길을 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으로 가면 도망갈까봐 일부러 어려운 광야길로 돌리시잖아요.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더 번성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억울하게 당한 그 노예 생활을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의 은금을 다 탈취해서 다 보상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갚으십니다. 고센 땅은 보호하셨어요.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까닭 없는 고난을 욥처럼 당하기도 해요. 하지만 그때 성경을 보시면서 그래도 고센 땅은 지키신다. 언젠가 은금을 탈취한 것처럼 이 모든 시간을 하나님이 갚으시리라 믿음으로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만약에 노예되지 않았으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잘 먹고 잘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잘 하나님을 서서히 떠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노예됨 때문에
이스라엘은 군대로서 출애굽을 하고 저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 땅에 메시아가 오셔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 고백 한번 해볼까요? 고난은 축복이다. 여러분, 소리내서 지금 신앙 고백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축복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은 축복이다. 저도 고난을 원하지 않아요. 하지만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 출애굽을 위해서 이 일을 행하셨군요. 주님이 출애굽 시키시는 그날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뭘 봐야 돼요? 성경을 봐야 돼요. 오늘 결론 중에 결론입니다. 오늘 참 이 설교가 어떤 분들은 네가 다른 목사들보다 잘났냐? 네가 그 목사들을 까는 거냐? 아닙니다. 바른 게 있으니까 바른 거를 말하고 싶은 겁니다. 어떤 목사님의 권위보다 성경의 권위가 훨씬 더 우월하기에 그 우월한 것을 우월하다 하는 겁니다. 대신에 겸손하게 매일 성경 읽어주십시오. 겸손하게 성경을 새로 배워주십시오. 매일 성경 읽고 매일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을 더 강화시키고 고집을 부려서 건들지만 내가 믿는 게 확실해 라고 하기 위해서 배우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닐 것이다. 내가 확신했던 게 틀렸을 수도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원 의미는 무엇인가?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행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저는 겸손이라고 봅니다. 오늘 죄송합니다. 이 바쁜 점심시간에 시간을 제가 많이 빼앗았습니다. 근데 제가 오랫동안 마음먹었던 설교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들도 겸손하게 일평생 성경 읽으시고 성경 배우시다가 올바른 목사, 올바른 성도 되시기를, 성경적인 올바른 그런 믿음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샬롬.